1장과 2장에서는 경건과 재앙에 대해서 얘기했고 3장에 욥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죽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변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8장부터 우리 오늘 마지막 42장까지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38장에서 40장 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욥이 대화했고 응답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대화 40장 6절부터 이제 42장 6절까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제 맺는 것입니다. 내 질문에 답하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내가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는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불의하다 하는가? 그럼 내가 나처럼 팔이 있느냐? 팔이 있느냐는 건 팔이 원래 있죠. 욥은 팔이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야? 팔 능력이 있느냐? 그 뜻이야. 능력이 있느냐? 우렁찬 소리를 내겠느냐? 그 위험, 어떤 통치, 내가 나처럼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더 실제로 해봐라. 10절부터 14절. 그것은 이제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또 영광과 화미로, 화미라는 것은 이제 아주 빛나는 어떤 아름다움, 그것을 스스로 입을지니라. 이 어떤 위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너는 넘치는 노를 쏟아서, 왜냐하면 악을 보면서 이제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네가 만약에 이렇게 악인들을 다 발견해서 모두 다 네가 처벌하고 네가 그럴 수가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너 스스로를 네가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의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욥한테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내가 전능자의 통치를 불평하는 순간,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전능자라면 뭐 자기는 좀 잘할 수 있다는 전제인데 한번 해봐라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옛날에도 뭐 반장을 누가 있을 때 막 뭐라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잖아요. 네가 한번 반장 한번 해봐라. 너 자기 한번 잘하나 뭐. 아니면 이제 중고등 무슨 회장 같은 거 임원이 있을 때 누가 자꾸 뭐 깐죽깐죽거리면 있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너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전능자 이런 통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오히려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조건이나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왜 이런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에게 뭐 이런 외모를 주셨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왜 이렇게 능력을 난 요것밖에 안 주셨고, 만약에 그렇게 불평한다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좀 잘못 다스리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감사로 받아야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대항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외모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나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왜 하필 이런 가정에서, 나의 능력,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능력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능력도 못, 왜 나는 하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무심코 내받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저항하는 것이 되고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러나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혹시 가정적인 혹시 집안에 대해서 혹시 원망해 본 적은 없었나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외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어떤 핸디캡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항상 그러한 것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부모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형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형이 못됐다 하더라도, 누나가 못됐다, 언니가 못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한 질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조장을, 그러한 목사를, 또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이런 질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가능한 한 특별히 상관이고 잘못함이 없는 한 가능한 한 맞춰주고 그 상관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상전에게 우리가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까다롭고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나의 인격 훈련인 줄 알고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뒤집고 한판 붙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이게 약간 모범생, 범생에 사실 그런 계열로 가는 게 좋아요. 뭔가 자꾸 방골적인, 뭔가 티를 내고 자기 거 주장하고, 좀 하라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가정에서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딸 같은 경우에는 부모 말씀을 잘 듣는 딸이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아빠에게 순종하던 그것이 그대로 남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는 또 장로에게 순복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지도자에게 잘 따르게 되고, 또 직장에서는 상전에게 또 순종하게 되고,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중에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 마찬가지, 정부에 우리가 또 어떻게든 협조해야 될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나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하긴 한 건 좋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통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섭리를 잘 못하십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네, 인정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41장 전체 15절부터 두 짐승이 나와요.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하마, 하나는 악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하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41장 전체가 이 악어장이에요. 악어에 대한 얘기, 악어. 성경에 이렇게 한 장이 말이죠. 이런 게 짐승에 대해서,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할애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41장 전체가 악어에 대한 거. 여기서 두 짐승을 기억하십시오. 하마와 악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마의 경우를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짐승들의 그런 어떤 힘과 능력,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다 주시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마의 체력을 좀 볼까요? 체력. 하마의 체력은 대단합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먹어요. 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소처럼 풀을 먹은 하마를 보죠.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네. 너도 내가 지었지만 하마도 내가 지었다 이거예요. 그 힘은 허리에 있고, 허리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배, 뭐 이런 배 힘, 배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하마의 배를 봤습니까, 여러분? 배,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의
흔들리는 것 같고 꼬리 치는 것이 백항목에 흔들려. 원래 백항목이 굉장히 튼튼하거든. 꼬리 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면 그 뼈는 녹관 같고, 이런 구리관 있잖아요. 뼈가 그렇다는 거예요. 뼈가 얼마나 튼튼한데 하마뼈, 물론 모르지만은 하마뼈 있잖아요. 녹관 같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가리대, 이 갈비뼈, 또 그 갈비뼈는 철장 같다는 거죠. 철장. 그 하마가 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 뿔룩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걸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녹관도 숨겨놓고 막 철장 같은 거 숨겨.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거예요. 그것은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래서 으뜸이라는 것은 이제 뛰어나다 그 뜻이죠. 창조물 중에 으뜸은 우리죠. 하마입니까? 하마가 으뜸, 무슨 그런 게 으뜸이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힘 있음과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마가 아주 그렇다는 거. 창조물의 으뜸.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줬고, 그 앞에 두 개의 앞니가 있는데 아주 그 강력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을 줬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산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내고 산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것의 식물이 되고, 또 연줄기, 그리고 이제 그의 습성이 나오는데 그는 주로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박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하긴 막 육지에서 뛰어다니면 우습겠죠, 하마가. 이런 데 들어갔다가 쑥 나타났다가 또 쑥 들어가고. 우리가 한번 동물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풍을 한번 글로 가면 참 좋겠네. 그래서 연근일이 덮이며 시내버들이 들렸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물이 아무리 불어도 뭐 물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죠? 물고기가 물이 비가 많이 온다고 물고기들이 걱정하겠어요? 그런 걱정 없어요. 요단강이 불어도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아주 태연하게 도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그걸 잡을 수, 갈고리와 그런 걸로 잡을 수 있겠느냐. 정신 차리고 있을 때. 그럼 정신 차리고 없을 때는 뭘까? 자고 있을 때인가? 그럼 누가 그걸 붙잡고 오나요? 하마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개념이죠, 이게. 우리 그 당시 이제 요백에 맞는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같으면은 어떻게 이런 거 다 잡아오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에 가보면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 이게 적어도 한 3,000년 전, 더 오래된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상 갈고리 같은 걸로 이제 잡는데 그걸 무슨 수로 잡겠는가? 오늘날은 뭘로 잡죠? 하마는? 시간이 잘 많으면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날 잘 잡잖아요. 하마를 잡아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 당시 있을 수 없어. 또 악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려 41장 1절부터 34절 전체가 악어.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낚시꾼들이 가서 악어 잡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욥이 살던 때 주로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걸로 어떻게 그를 잡을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이해하겠느냐. 대화가 되느냐가 악어랑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이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네 종이 되겠느냐. 악어가 종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건 다 지금 그 당시에 이런 건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게 했으면 네 소녀들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저 애완동물처럼 그것을 갖고 놀겠느냐. 어찌 어비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어찌 그것을 상품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어쩌다 모르고 어떻게 턱 만졌는데 악어일 경우에 소설하시게 놀라면서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고 저 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는 소망은 다 헛것이고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냐. 혹시 용기를 내서 잡을까 하더라도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누가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조차도 싸울 수 없는데 그걸 지으신 나와 누가 싸울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뭐 악어도 잡기도 하고 또 상품으로도 쓰기도 하고 뭐 악어 가죽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악어 지갑. 우리 태국 갔을 때도 막 악어 많이 잡혀와 있던데. 예, 그런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3, 4년 전에 이제 요배 당시에 그때 갈고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네가 과연 뭐 낚시로 과연 잡을 수 있느냐. 그러고 그것은 무서운 것이었고, 예.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만나 갖고는 안 되죠. 지금도 죽죠 우리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도 너희가 당할 수 없는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런 어떤 능력이 크심을 얘기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보면은 그 악어의 그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 잠잠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조를 얘기할 때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게 있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 있는가. 또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이게 다시 시적인 표현이에요. 두루 있는 이가 굉장히 많죠. 악어는. 예, 대략 한 3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이들이 악어의 이빨 있잖아요. 악어의 이.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그 이가 두렵고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한 것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예, 그는 아주 그 무섭게 생겼고 강한 이가 있으며 견고한 그 외피가 있다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게 있어갖고 봉한 것 같고 연하에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무서운 일을 갖고 있고 아주 두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악어가 또 거기 보면 힘이 있다고 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아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두려워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에 열린 것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 할 때 타는 것. 이게 아마 이제 악어 물에 있다가 그러고서 나왔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 물을 뿜고 막 이러는 모습. 보통 한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꽤 뭐 한 5분이고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나와가지고 물을 뿜어내고 막 그러는 모습이 이제 그 태양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아주 그 뭐랄까 아주 두려운 존재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다가 물이 올라서 콧구멍으로 물을 뿜어낼 때 아주 두렵다는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힘이 목에 있다는 거, 목에 남아 있다 그 뜻이에요. 두려움이 그 앞에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의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한 맷돌 아래짝 위쪽보다는 이 아래짝이 더 센 거예요. 그걸 받쳐야 되니까 그거 같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청황하며 이 용사들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이 악어가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철을 초계같이 보고 썩은 나무같이 놋을 보면 살이라도 그것을 도망하게 못하고 물맷돌 그것은 겨같이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뭐 살이라든가 무슨 물맷돌이라든가 철로 창 뭐 살 칼 다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몽둥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악어를 몽둥이로 잡나? 어쩌다 그것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이 와륵이라는 것은 이제 깨진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조각들 아주 날카로운 조각들. 그렇기 때문에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자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 거니까 이 악어가 지나가면 이제 자국이 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은 것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갖게 하고 자기 뒤에 광찬하는 길을 그 씩씩 지나가면서 광찬한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됩니다. 아주 굉장한 누가 감히 이렇게 악어를 공격하기 어려운 아주 그러한 것으로 이제 잡을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0장 하마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악어까지 하마와 악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별의별 것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신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위엄, 그걸 만든 자의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라, 그거예요. 만든 자의 것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짐승들을 보면서 징그럽다라든가 뭐 지금 이러지 말고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참 신비하게요. 이 짐승을 볼 때마다 어떤 기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좀 전에 악어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런 게 땅에서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우태도 있다 물에도 있다가 그런 것. 하마라든가 아마 이거 시간 더 있으면 무슨 뭐 물개라든가 이런 것도 되겠죠. 상어를 봐라. 근데 상어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악어가 더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하마도 왠지 좀 많을 것 같고, 하마의 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와 그의 그 녹관 같은 뼈 이런 것들. 우리는 이 짐승들 하나님 만든 것들을 우리 늘 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악어는 악어대로, 또 우리 지난번 나왔지만 타조, 아주 빠른 속도로 뛰는 그런 타조라든가, 또 뭐 사자, 기린, 코끼리, 강아지, 뭐 말, 소, 또 여기 하마, 호랑이, 또 토끼, 또 뭐 다람쥐,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걸 지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우리가 또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걸 예술 작품을 그 그림을 그렸든지 누가 그걸 만들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짐승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동물을 볼 때 결국 이런 짐승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결국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의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타조는 막 빨리 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사자는 사자대로 막 짐승 잡아먹을 때 어떤 그런 능력 있죠. 이들이 가보면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심을 드러내요. 물개든지 코끼리든지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저런 걸 만드실까. 하나님이 코끼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욥을 교육할 때 이렇게 우리 38장 우리 하나님이 38장 39절에서도 거기서도 보면 그 암사자, 그리고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한이 없음을 얘기하셨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한 거는 이제 너가 사실은 이제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크신가, 위엄이 크신가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본문과는 이렇게 직접은 연결이 안 되지만 우리 이러한 동물들 하나님 만든 걸 좀 생각하면 아까 그 말씀 중에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도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 우리도 이 뭐 아까 악어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또 하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동물 짐승들도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드러내는데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각각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짐승과 달리 우리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 우리 인격이 있고 사상이 있고 생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더욱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여기 그 하마와 악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그 많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보여줘야 돼요. 말이라면 달려가야 되고, 또 독수리라면 높은 곳에 거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어울리는 거잖아요. 독수리가 여기 전깃줄에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독수리는 좀 높은 데 가서 그래야지. 그게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그 각각의 주신 그것을 살려야 돼요.
악어가 좀 전에 이렇게 설명된 악어가 막상 육지에 나가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쥐 한 마리 보고 도망간다든가 이미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토끼가 예를 들면 기어다니고 거북이가 깡충깡충 뛴다고 생각. 만약 그렇다면 그건 각자의 주신 걸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의 그 기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주셨는가? 만물의 으뜸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들은 자기가 각자 주어진 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토끼가 기어다니는 법 없습니다. 거북이가 깡충깡충 뛰는 법 없어요. 각자 하나님 주신 대로 맡겨온 대로. 사자는 절대로 토끼 같은 것한테 도망다니지 않아요. 사자가 토끼한테 도망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어긋나는 적이 없어요. 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본분을 다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딴짓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동물들 각자 주신 그 기능을 살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았지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사람이 마음이 평안이 없죠. 자기가 원래 해야 될 그 기능을 감당 못하니까 허무하죠. 결국은 이걸 못 벗어나는 거 자기의 그런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나 만물의 으뜸으로써 우리가 원래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놈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 있죠. 들어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를 왜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사는 꼴이게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짐승이야 무슨 그다음에 야차면 고기라도 죽을 때 제고기라도 할 텐데 뭐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짐승보다 못한.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쾌락을 쫓으면서 살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주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우리에게 80년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영광을 돌리는가.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이 사실 뭐 악어에 대해서 뭐 이렇게 41장 내내 얘기합니까? 우리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전체 성경 전체는 우리를 위해 쓴 거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 다윗에 대한 얘기가 길고 또 뭐 아브라함 얘기도 길고 그래요. 더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들 좀 몇 마리 좀 얘기했습니다. 동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하마와 악어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했더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욥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줄이 없는 줄 아오니. 평소에도 그냥 생각은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이 어떠한 그 공간, 우리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대자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조그만 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무수한 수백 수천 수만 종류의 수십만의 종류의 동물들이 다 살고 있고 그 모든 걸 통치하며 그 중에 한 인간 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무소불능하며 무슨 경이든지 못 이룰 줄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리까. 자기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능력 밖에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그동안 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은 좀 이상하게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걸 깨달아 이런 하마 얘기와 악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아마 이러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서부터 오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압도당함, 그 깨달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답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 하십시오. 내가 모릅니다. 물을 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니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귀로 그동안 들었다. 근데 뭐가 있겠어요? 또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웠다. 이거는 직접 물론 주를 만났죠 여기서. 그러나 그 개념보다는 그것도 있겠죠. 육적으로 만났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은 그게 닫혀져 있다가 하나님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아주 절대자며 무소불능하신 분이시고 지혜 한없으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다 모든 걸 움직이는데 자기는 지금 왜 이러는가?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지만 그 섭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해할 수 없다고,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다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주를 배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이제 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 자세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사람이 세 친구 중에 대표죠. 여기에 엘리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얘기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는 것 같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두 친구는 누구죠? 빌닷과 소발. 내 두 친구의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너와 이 두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 얘기한 게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무죄한 자 욥을 낙인 찍었잖아요. 너는 죄가 많고 숨긴 게 많다. 실제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과부에 뭘 빼앗고 네가 뭐 이러지 않았냐? 그리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할 때 보면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계시받아서 얘기하는 거다. 4장 16절에. 그런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것,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8장 7절인가요? 그 말씀, 그게 안 된다는 거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닷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숫양 7을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아마 이런 걸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참 분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말싸움, 논쟁할 때 말이죠. 네가 틀렸다, 너 속였다, 거짓되다. 여러분 말싸움 해본 경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는지 모를 때, 그러나 막 자기가 좀 애매히 힘들고 사실이 이게 아닌데 억울할 수도 있고, 분명히 자기는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옳지 않은 걸로 막 판명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해도 정말 서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누가 좀 정말 옳은 건지,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더 세게 해서 제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하기도 하고, 이게 좀 한번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막 비방하고 오해할 때 정말 그러냐? 한번 이렇게 밝혀졌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욥에게 욥은 너무너무 친구들한테 당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무정한 자로 그는 찍혀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런 걸 당하고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저항은 했지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내가 옳다 딱 손들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좋은가.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일 없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런 일 별로 없는 사람 있어요? 있을까? 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설교 시간이라. 여러분 잠깐, 나는 분명히 이게 옳은데 상대방 그게 아니래.
참 내가 이거 뭐 신앙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가정도 그렇고 어떤 내가 분명히 그건 옳은 건데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그래. 자기 혼자만 이렇게 힘들어.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만약 주님을 만난다 분명히 나를 옳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런 생각 혹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길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지금 해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말씀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안 되는 부분, 말씀에 근데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는. 근데 어떤 게 얘기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심판해 주실 정말 의로운 걸 의롭다 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분한 일을 당하고 참 속상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시면 풀어주신다.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선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쭉 가자. 어떤 팽팽한 이견이 나올 때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이때 자존심 세우면 됩니까? 아니 우리 뭘 잘못했냐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네가 잘못됐는데 뭐 자기 이들이 그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들을 이 욥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갑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친척이 또 이제 친구들이 그동안 갔던 형제 자매 모든 형제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사실 이전에 왔어야죠. 정말 이가 돈 없고 힘들고 지칠 때 와서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 다 떠났다가 그리고는 이제 온 거예요. 그러나 뭐 그들에 대해서 뭐 노하고 쫓아냈다 뭐 이런 건 없죠.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족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요 숫자가 우리 1장 3절에 나오는 거에 꼭 두 배죠. 양이 7천이었는데 지금 14,000, 약대가 3천이었는데 6천,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볼 때 하나님이 갑절 주셨다 그러더니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이건 똑같죠. 아들 3, 아들 7, 딸 3. 그런데 이 딸이 아주 아름다웠다 그걸 얘기해요. 딸이 아름답고 그리고 딸도 이제 산업을 얻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이 비둘기 뭐 이런 뜻인데 아랍은 비둘기 여미바 아주 그 고왔던 것 같죠. 둘째 딸은 그시야 무슨 개수나무 이런 뜻. 이름 셋째 딸은 계란 합북. 우리 좀 이름치고는 좀 그렇죠. 계란 여인의 이름치고는 계란 합북. 이게 이제 이게 원래 그림 물감의 뿌리다. 그러니까 그림 물감의 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화장을 좀 잘했는지 아니 그런 것들을 했는지 계란 합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욥의 딸 중에 계란 합북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굉장히 미인이었다 이런 얘기. 아름다웠다. 뭐 얼굴이 이렇게 그래서 전국 중에 욥의 딸 자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산업을 그들이 얻었어요.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후에 140년을 산다는 걸 볼 때 아마 그 욥이 그 자녀들이 컸고 뭐 이럴 때 한 대략 한 70대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갑절을 축복하셨나. 뭐 이거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가 이제 어떤 뭐 갑자기 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 축복을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복,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42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이 우리 42장의 마지막 장에서 회복시켜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문제가 있고 하늘에는 열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그게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열쇠는 없어요. 문제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욥의 경우는 구약에서 보면 이제 또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들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특이한 사건이죠. 이례적 사건. 선지자들 때 이제 좀 만나게 되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아브라함 좀 있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욥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날 우리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때로는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엘리야가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는 우리만 원하면 매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뭐 콰이트 타임을 하든지 예배 시간이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 문제지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시간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특권으로 생각하도록. 이건 우리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욥이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았겠죠. 이게 축복이지 이게 의무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는 우리는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늘 만나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이 문제를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는 해결받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야.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동안 사실 길게도 얘기했던 거의 욥의 주제가 되었던 아주 그 친구들과 얘기하는 그 친구들, 욥의 친구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꾸중을 듣게 됐어요. 그들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무지 많은 얘기를 했죠. 4장부터 31장까지 욥기에 거의 3분의 2를 했나요? 이 친구들이 되게 돌아가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모르면서 우매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3분의 2네 4장부터 31장까지면 꼭 28장 꼭 3분의 1을 이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뭐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평가가 뭐냐면 정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탈하죠, 좀? 이 우매한 말, 제대로 모르면서 충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네가 제대로 모르면서 충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뭐예요? 이들의 얘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막 얘기하고 막 위험에 가득 차서 막 얘기하고 꾸중하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몇 마디 하다가 죽을까요? 한 몇 마디나 할까요? 보통 하루에 자매들이 보통 3만 마디 한다고 그래요. 형제들이 10,000마디 하고 그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근데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지상에서 있는 말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얘기 중에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냥 얘기하던 무슨 뭐 연속극 얘기라든가 이런 거 하나님 듣고선 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죠. 하나님 명예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쉽게 한국 교회에서 쉽게 찾는 건 뭡니까? 이 그런 예언, 나 예언해 준다, 뭐 기도해 준다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라면 그 뒷감당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금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 저도 얼마 전에 기도원 갔다 그런 사람 봤는데 뭐 자기가 막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 정말일까 그게 아주 두려운 일인데 두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물론 그런 예언이라든가 무슨 기도는 안 해주더라도 누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잘 조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PBS 이런 속도로 해갖고는 사실 안 돼요. 이미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에 좀 다른 부분에 그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 나온 게 많을 텐데 모르고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는 얘기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무식한 건 죄라고 돼 있어 성경에. 네가 노력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더 열심히 보면 되는데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그 시간에 뭐 연속극이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대화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까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는 특히 이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덕이 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이러한 우매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뜻인 것처럼 얘기했고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러한 잘못을 회개되는데 이때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욥의 기도인데 이 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 7절 8절에 보니까 내종 욥의 말같이, 이때부터 내종 욥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7절에도 내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성아지 일곱 수량 일곱을 취한 내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변제를 드리라.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받으시고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종 욥, 바로 내종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회개하고 우리를 통하여 불의한 자들이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의 기도가 있으면 들어주시고 기도가 없으면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 모세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거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을 위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했을 때 그걸 들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도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랑 상대하냐면 깨끗한 사람들하고 상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에겐 이런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의 연약한 자나 범죄한 자나 불의한 자들, 주님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그들이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음을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로 연약한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의 기도로 죄인이 구원받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로 강팍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심령을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때 중보기도 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이 중보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죠. 또 우리 PBS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원투원 하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길하는 사람, 디모데 하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먼저 신앙이 좀 준비된 사람, 여기 내종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저 교회 나오고 내가 뭐 특별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이제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나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 효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갖고 돌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로 돌보지 않아요. 밤낮 자기와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앞날 잘 풀 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어린 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욥기가 오늘 끝나는데, 오늘 좀 욥기 한 전체를 통해서 좀 볼 때 몇 가지 좀 우리 한번 볼 수 있는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욥의 그 깨달음. 욥은 원래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했죠. 근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았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본인은 없다 하면서 부득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는 이 땅에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다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자기를 대적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다음 세상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 결국 깨달은 건 뭡니까?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우리 인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우리 인간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자기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가다가 멈춘 적이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적이 없어요. 내 생이 지금 우리 20년 살았는지 30년, 40년, 50년, 60년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사랑이 끊긴 적이 없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전문의가 이렇게 이제 칼을 들었을 때, 그거 아플 때 이제 나를 미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쓸쓸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슬픈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큼 딴 사람은 다 복 내리는 것 같고, 나만 왠지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무관심할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또 아까 그 동물들 하마와 악어들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순간도 만약 멈춘다면, 그럼 그걸로써 더 이상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춘다면 이 지구는 멸망의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내 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중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욥의 경우는 그것이 재앙으로 생각했고 그랬지만 이 하나님께 나온 것은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 전체를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전체 우리는 그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욥을 버린 적이 없어요.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욥을 사랑하고 있었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견딜 수 있었죠.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 지금도 역시 이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활동이에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단의 활동은 그 당시 욥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계속해서 실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언제든지 틈만 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영적인 그 어둠이, 이 어둠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교회 빠지고 두 번 교회 빠지고 이러다 보면 그냥 안 나오게 되고 성경 좀 안 보고 뭐 이러다 보면 안 하게 되고 또 어느새 내가 왜 그때 열심을 냈는가 또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고, 자가 왜 그때 이렇게 열심을 냈는지 지금 같으면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단은 지금도 실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이전에 죄를 짓던 습관대로 또다시 죄를 짓게 돼요. 기도 생활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요. 삼킬 자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냥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함이 있어야 사단이 공격을 못하죠. 우리 베드로 사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들은 보통 기도를 대체하는 게 보통 잠이에요. 잠.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욥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무너뜨렸던 그 욥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것이 실제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정말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 요 정도 하면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 이러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아주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라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지하철 안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런 기준을 보게 돼요. 이 땅의 고난의 한계 어디까지 가면 그때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떠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없다죠. 없다. 욥이 그걸 보여줘요. 욥이 몸으로. 욥의 경우는 자식이 아들이 7이요 딸이 3 있는데 한꺼번에 몰사했어요. 그중에 덜어 죽고 덜어 산 것도 아니고 다 죽었습니다. 다 일시해 죽고 그 많던 재산, 동방이 거의 최고 부자였지만은 그거 다 잃고 거지가 되었고, 그 위에다 또 그의 그 아내는 그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던 그 부인, 또 친족들은 다 버리고 본인은 불치의 병으로 잠시도 못 견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고,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밤이 와도 너무나 두렵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신음하고 하여튼 한 1분 1초라도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비천한 옛날에 종들이었고 옛날에 은혜를 베풀었던 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옛날엔 잘해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게 되고, 또 친구들은 옆에서 네가 죄인이라고 화를 돋구고 있고, 이러한 아주 양 최고로 극한 상황, 여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혼자 왕따를 당하고 혼자서 버림받은 그런 상태에 처하면서도 그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신앙,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너무 내가 작은 일로 인하여 신앙이 오르락내락하지 않는지, 내가 이런 문제 좀 안 풀린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 욥을 본받아서 나도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욥의 그 힘든 걸 비교해 본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쉽게 자꾸 넘어져도 되겠는지,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우리 욥기가 끝났는데 그동안 욥기를 쭉 살펴보면서 한 인물 욥, 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지냈고, 그러나 끝까지 투쟁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그런 또 욥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반항하고, 또 내 신앙은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가라앉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꿋꿋하게 또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사랑에서 멈춰진 본 적이 없는데, 난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지, 하나님 나를 그냥 놔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혹시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